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주께 맡겨 옷을 또 솔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온 섬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늘 장가는 그냥 모든 원수의 워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뱀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르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 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아무리 보리라 주가 진 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릴 씻으셨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2020년도를 떠나보내며 하나님, 2020년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 사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어놓고 이제 주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2021년도를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2021년도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불어 코로나의 대유행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전염병이 끝나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왕으로 오심을 고백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복된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축제를 나오며 시간의 가운데 날릴 수 있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2020년도 가운데 내어놓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의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2021년도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2021년도에는 이제 변화되어진 우리를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이 땅을 기어잡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주님이 열어가신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한 생명 한 생명마다 하나님의 눈을 부르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왕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에게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하다며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 것, 찬양을 하는 것, 식사하며 친교 나누던 것들, 슬픔과 기쁨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져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어 무너져가는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지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소중한 믿음을 되찾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주님의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을 잘 극복하고 영의 눈을 밝히사 한층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2020년도뿐만 아니라 21년도에 거쳐서 함께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면 아직 2.5단계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20명 미만까지는 아직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3단계로 갈지를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는 이번 주 중예배는 예배 순서지로 함께 드렸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저희가 신년 감사 예배는 성만찬과 함께 그리고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주일과 마찬가지로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할 예정이고요. 녹화해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6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지만 영상은 아마 그 이전부터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더 일찍 예배에 동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해 첫 주 한 주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부금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원하에 계시는 이명순 권사님, 신서훈 권사님, 조봉린 권사님, 이 권사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군자 권사님도 멀리 계시지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한편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시간이죠.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2020년 마지막 시간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까지는 많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지요. 마지막 시간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지요. 특별히 2020년도 몇 분 남지 않은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그 코로나라는 것과 함께했던 원하지 않던 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 남지 않았지만 이 땅에 곳곳에 이 코로나가 함께하고 있지요. 이제 코로나와도 마지막이라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면서 코로나도 함께 간다면 참 은혜가 있겠다. 하지만 함께 가지 않고 내년에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에 그것도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면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중요해지고 또 마음을 더 다잡게 되고 또 지나온 세월의 아까움과 또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깊이 있는 영감을 느끼는 그 단어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 잠시 후면 새해다. 왜 이런 마음으로 보내면 안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를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을 것이고요. 세상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셔서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가운데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목사로서 금강교회 담임을 하면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 놓고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또한 여기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있고요.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다 알아요. 주님 오실 거 알아요. 주님 다시 재림할 거 알아요.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란 것까지도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정말 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FIM 선교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유해석 선교사님이 지금 영국으로 가셨어요. 영국으로 떠나보낼 때 왜 꼭 가셔야 합니까 했지만 가족이 다 영국에 계세요. 아들 둘과 또 사모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겨울에는 몇 달 동안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같이 지내시는데, 영국에 가신 지 한 2-3주 만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이제 희망을 노래하고 부흥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주셨는데, 자,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병이 70%나 높아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은 여전히 예정도 없었던 코로나 대응 4단계로 격상되었고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마을은 인구가 한 5만 명 되는 작은 도시에 있지만 이곳 병원에서도 지난 주말에 27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후 대부분 지역에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예배는 일반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단 예배의 참석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제한된 인원이 2m 거리를 유지하고 비말을 염려해서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가 진행되었고요. 저녁에는 줌이라는 화상을 통해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의사세요. 의사인 아들은 이미 접종을 받았고 한 번 더 받으면 94%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아내인 사모님은 1월 9일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요. 내년 4월이면 전 국민이 1차 예방접종이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이 영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곳곳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문명을 이루어 왔지만 결국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며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으로 회귀하는 일들이 영국과 또 미국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슬람권에서도 젊은이들의 24%가 이슬람을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기록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기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 일어난 전염병 이후에 기독교인은 50만 명이 성장했습니다. 단지 인구에 비하면 많은 인원입니다. 또한 서기 263년에 있었던 전염병 이후에도 기독교 인구는 성장했다고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영국 사람들과 또 미국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문턱에 서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혹시 마음에 걱정과 근심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유언장을 써볼 때 지금 내가 걱정과 근심하는 일을 쓸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로 아주 유명하지요. 여러분들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낮에는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이제 신부의 집을 찾아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떠나기 시작을 해요. 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연락처기가 있다면 몇 시에 도착한다고, 언제쯤 도착한다고 알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다거나 길을 잘못 들었다 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신부의 친구들이 멀리서 봐도 신부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낮에는 안 기다리는데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등에 불을 켜고 멀리서도 신랑이 찾아 들어올 수 있게끔 기다리는 거지요. 자, 불을 켰는데 바로 왔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정말 길치인 신랑이면 밤새도록 안 오는 거지요. 밤 맞도록 안 와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을 꺼트리는 것은 정말 가장 큰 그 잔치에 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부들은 좋을 수는 있어도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지요. 자, 이때 당시에 그 결혼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비유로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열처녀가 다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지요. 이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등에 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의 집에 혼인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갖고 있는데 불이 꺼져버린 거지요. 이들이 왜 슬기롭지 못했냐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 좀 꿔달라고 했는데 기름을 꿔주면 우리도 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나가서 구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구하는 순간 이 신랑이 오게 되고 신랑과 함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리게 된 거지요. 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을 때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 말만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혼인 문화를 좀 기억하고 있다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로 좀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흘려 듣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5처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5처녀가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 이 처녀들은 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든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2021년도가 다 오지요. 이제 이미 그 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섰네요. 2021년도가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이날을 맞이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슬기롭지 못한 자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를 죄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염려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더 큰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2020년도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음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들어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신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에 있습니까?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그 기준점엔 뭐가 있어요? 기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될 기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과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가 없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지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열 처녀 다 뭘 준비하고 있어요? 등과 기름이 다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등이 과연 뭘까요? 이 등이 무엇이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와 조직,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형식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등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기름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쉽게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말이야 1000명은 넘거든.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거든.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만 명이거든. 이 딱지 하나 붙이고 사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이 등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기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이 여분의 기름을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등만 가진 사람과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흥이 올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주님 만날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거지요. 주님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비욕으로 혼란시킵니다. 자, 마귀가 왜곡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오겠어? 혹시 뜨끔한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에이, 뭐 주님 오시겠어? 2021년도에 주님 오시겠어요? 2020년도까지 안 왔는데, 아직 나 시집장 가서 안 갔는데 오시겠어? 2021년도에?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이 나와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이 종이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빨리 온다고 생각했어요? 더디 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빨리 오실까요? 더디 오실까요? 우리 중에 이 종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극과 극인데 주님이 곧 오시니까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험 볼 필요도 없죠. 시험 잘 보면 뭐해? 곧 예수님 오시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에 돈 벌면 뭐해? 곧 주님 오시는데 하면서 일상생활을 점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라는 생각 갖고 신앙에만 몰두하고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이런 쪽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입니다. 미혹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받을 자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정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시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녀, 자녀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지겨운 직장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또 준비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간암이 걸리신 거예요. 간혹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불치병에 걸리시는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간혹 있으시기도 하고 회복되시는 목사님도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인데 간암으로 이제 주일 설교만 간신히 하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유언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마다 거의 메시지는 거의 동일했답니다.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사셨습니까? 최소한을 남기고 다 나눠주십시오. 아멘 안 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해하십시오.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겁니까? 아직도 원수 맺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힘없게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남에게 원망 들을 말, 상처될 말 하지 말라. 자녀를 좀 생각하고 막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는 목숨 걸다시피 하며 살았지만 사명 위해서는 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며 성도도 교회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부흥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교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꼭 누군가 유언의 말씀처럼 얘기를 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큰 못이 되어 박힐 수밖에 없는 걸까요? 평상시와 같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2021년도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어쩌면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에게 매년 주시는 거지요. 만약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과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 육신일에 빠져 산다면 새해에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하나가 다 죄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안심해도 안 돼요.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해야겠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진 않지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따금 생각나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오늘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시간이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어쩌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에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시간이 이 송구영신 예배의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것이 오늘 2020년도를 떠나보내고 2021년도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그래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2021년도는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서 주님 맞이했을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지 않고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은 모습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2020년도와 함께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도에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 기름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모심을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삶의 걱정과 근심에 묶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삶에 바빠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빠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주님 오심을 이제 기름을 준비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드릴게요.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드릴게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도오신 예배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시 오지 못할 아버지 2020년도를 떠나보내지만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코로나에 빼앗기고 삶에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빼앗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2021년도에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는 일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떠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랐고 원하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도 2020년도 함께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처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협하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나머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2021년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그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환경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며 공동체 생활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1년도에는 모두가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도에는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신 분들은 이미 2021년도 12시가 넘어서 아마 지금 거의 22분 정도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싶네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원래 이 시간은 말씀을 기도하고 뽑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밴드에 가시면 말씀을 뽑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하고 약속해야 될 게 있는데 한 번만 뽑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누르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새롭게. 그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눌러서 기도하고 아빠, 기도하고 엄마, 그다음에 한 명씩 해서 뽑으시면 밴드 밑에다가 댓글로 누구 올해 말씀하고 말씀 몇 장 몇 절 이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그 부분도 밴드에 잘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때로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받은 거기에 뽑은 말씀을 문자로 받으신 분은 문자로 저한테 답을 주시고 카톡으로 받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시고 온라인 말씀 뽑기를 하셔서 그 말씀을 뽑으시고 그 말씀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뽑지 못해서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잠시 한 번 더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에 하나님 변함없이 코로나가 더 아버지 확진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경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듦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2021년도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번에 있는 우리 권사님 세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순 권사님, 신소원 권사님, 조복림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찾아뵙지 못하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세 분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회복을 통하여 2021년도에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금강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새해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지만 바랐고 원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평신도 가정마다 더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환경도 더 나아져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져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영이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강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학업에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홍해를 가르셔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손주를 키우고 또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눈물로 기도로 그 씨를 뿌리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부터 갓난 아기까지 아버지 그 모두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2021년도로 막혀있는 모든 것이 뚫리고 주님이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복을 채워주셔서 각 가정마다 생각지 않은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더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라는 그 방향으로, 가라고 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연세가 많아지면서 몸에 아버지 힘이 빠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 명 한 명, 무릎, 허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몸 가운데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하여 금강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노고사님들의 그 기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새해 2021년도에도 우리 노고사님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새해를 우리에게 365일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나오실까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원래 송구영신 예배 맨 마지막에 우리 중직자들 다 앞에 나와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새해 인사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다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한 말씀씩, 우리 김덕호 장로님부터 마이크를 드시고 한 말씀씩 저 앞에 네, 덕담이지요, 우리. 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참 2020년도를 돌아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저는 이 2020년을 보내면서 찬송가 우리가 아침에 좀 전에 불렀듯이 301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참 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 한 해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또 한 해를 에베네셀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내년 한 해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짜 2020년은 누가 그랬듯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를 경험한 1년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저와 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했던 것 참 감사드리고, 또 그 용기를 또 저들은 아주 깊게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오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진짜 육체적으로나 이런 정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문을 열게 해 주셔서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안한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다 덕담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겠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온 교인이 얼굴 이제 다 보고 싶어요. 이제 몇 번 이렇게 매주마다 뭐 몇 분 보는데, 내년도에는 정말로 다 마주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건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영적인 축복도 받는 내년도가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가 되는 거죠. 올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할렐루야. 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평강을 누리죠. 네,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바로 같이 인사를 다 일어나실까요? 네,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일어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할렐루야 손 한번 흔드시고, 네, 가정에서도 할렐루야.